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이제 변화가 있고 한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 개인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러한 기회가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유익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지만 저도 하루에 2시간씩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책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장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기도 하면서 많은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을 좀 더 자유롭게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에 나왔던 신간 가운데에서 책 가운데 하나 제가 읽은 것이 책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막 읽으면은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서 1위서부터 10위까지를 보면 거의 다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책들이에요. 어떤 책들이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 야, 네가 능력이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네가 이렇게 하면 돼,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 너무 개의하지 마, 개의치 마, 그리고 네가 맞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책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 길을,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진화론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간들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왜 읽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지 그 텍스트가 성경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신간들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최신간 중에서 움직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전체적인 구조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연구한 것이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책은 뭘 얘기하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이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 사회적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행복은 움직임에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대전제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움직임에 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10,000보를 걷던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8,000보를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000보를 하루에 걷던 사람에게 8,000보를 걷게 해서 걷는 것을 줄이게 했어요. 임의로 보행수를 줄이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88%가 더 우울감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행복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향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fitness, 건강한 상태가 행복이 아니고, 그러면 행복은 뭐냐? 인생의 행복은 움직임에 있다. 그걸 영어로 하면 movement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fitness에 있지 않고 movement에 있다. 인생의 행복은 건강한 상태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기계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진다. 기계적이고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책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다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근거는 뭐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요, 사실은요,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사적인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알아요. 근데요, 그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내가 용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용서고, 용서의 유익이 뭐고, 전문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생각 속에 그냥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죠? 아니,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혀요. 그렇죠? 야, 이래야 되는 데만 하고 있으니까 더 괴롭히는 거죠. 그거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용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면은 공부가 1등 할까요? 아니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제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 잘하는 팀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야기, 제가 오래전서부터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스트잇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 깨달은 한마디를 붙여, 설교를 들었어요. 제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설교가 교회 안에서 듣고서 야 맞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 생각나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포스트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기억나라고. 그래서 포스트잇을 갖다 놓은,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자꾸 보이는 데 붙여놓은, 잘 못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잘 안 외워져요.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전혀 암기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제가 황제 이름이 자꾸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황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뭡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근데 그 앞에 전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근데요, 자꾸 디오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지금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기억도 안 나니까 제가 뭘 자꾸 암기가 안 되는 건 미안한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 붙여놨어요, 제가. 붙여놓는 거예요.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요,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받아서, 진짜 박해를 받았고, 그 사람이 이 로마를 네 수로 나눠 가지고서 통치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가지고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역사에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붙여놓는 거예요. 자꾸 모르면은, 기억이 안 나고 자꾸 그러면 붙여놓으세요. 공부할 때 자꾸 붙여놓으세요. 그냥 누워도
앉아도 서도 고개를 숙여도 바닥에도 해놓고 저는 붙여놓으라고 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까지만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공부는요,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 그럼 공부 되는지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다, 그렇죠? 어른들, 여러분 얼마나 집중, 1시간을 해도요 집중력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럼 집중력을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집중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2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분,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얼마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잘 보고서 뭘 하나 사냐면, 여러분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요즘 휴대폰도 있지만 휴대폰보다 아예 이걸 사는 게 좋아요. 뭐냐면 시계 있죠. 그래서 3분을 정해놓고 타이머죠. 3분 혹은 10분, 20분, 30분, 1시간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울릴 때까지 집중한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면요 단기 목표가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 장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요 이 공부를 막 쉬지 않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에도 막 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저희 반이 거의 다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에 이제 고3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안 나가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 다녔던 애들이 지금 다 잘 됐더라고요. 주일날에도, 고3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도 늘 언제나 집중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학원 가고 이런 것들보다도요 계속 이어지면요 집중력이 없어져 가지고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력 있게 주일날에는 좀 멈추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30분 집중할 수 있다면 30분 타이머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완했다 다시 30분 맞춰놓고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계속 이어지면 장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 데서나 하는 얘기 아닌데 하여간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면 공부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알고 공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요 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요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과 3장이 굉장히 대비가 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처음과 3장 처음이 같은 이야기로 나갑니다. 어떤 같은 이야기로 나갈까요? 자, 본문으로 가보셔서 요나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너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요나서 3장 1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것만 틀려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이 말씀해요. 그런데요 1장의 반응과 3장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1장으로 가볼까요?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피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뭐죠? 배에서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죠. 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1장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3장에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3절로 가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죠.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눴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가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주에 설교 다시 할 거예요. 이미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고 그가 움직였어요. 어떻게? 성읍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1장에서는요 이런다고 될까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해도 시도했고 행동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요나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에는 왕까지 나선 것,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움직였을 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니느웨가 뒤집어진 거예요. 앗수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이 보여주십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러다가 무슨 일 나지?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해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그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그 단어는 잡종의 반대말. 뭐죠? 순종.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나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두 번째 3장에 와서는요 달라집니다.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까지 가야 되는 그 길, 거기서 내 말을 알아들을까? 내 언어를 알아들을까? 누가 통역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먹는 것은 어떨까? 우리랑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달랐잖아요. 그걸 코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림의 제목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요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힘들었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얘기를 들었지만 사랑을 직접 용서를 들었지만 용서하기 쉬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게 맞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물쭈물거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여정의 뒤를 돌아보면 제가 우물쭈물거렸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우물쭈물거려요. 행동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요나 입장에서 볼까요? 요나의 입장이 우리랑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요?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자, 보세요. 요나 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것, 이것 자체가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쉬울까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뭐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꾸 생각하다가 주저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넘어서야죠.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은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렵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거기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에게.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절당할 두려움도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요나가 갔을 때 제일 큰 두려움 가운데는 거절의 두려움이었어요. 야,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보다 하등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은 대제국이었고요. 그렇죠? 우리도 은근히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더 격이 있었던 그때, 차이가 있었던 그때. 우리가 동남아 가면 은근히 무시하려고, 아유, 우리 다 못 살아.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대제국이고, 이거는요, 침략당한 거절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미 이제까지 요나가 쌓아온 명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요나에게 있어서 있었던 마음이 뭘까를, 제가 그럴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보다 우리는요,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쉬운 일을 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보다 쉬운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조류가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을 목숨 걸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너 거기에서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네 시간 가져. 네가 그렇게 해. 저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데도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쉬운 일, 편한 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계 하나는 야야야야야, 그거 중요해? 아이고,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냥 그러지 말고 쉬운 일에 편한 거 해. 그래서 대확행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근데 요즘은 뭐만 얘기해요? 소확행만을 얘기해요. 당장 얼마나 그때 그 편리하냐, 그때 즐거우냐, 그때 기분이 좋으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1장과 다르게 3장이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그는 발길을 내딛습니다. 손으로 움직입니다. 발을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그것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발을 내딛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는 말씀만 가지고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너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거기에서, 제가 광야에 가서 혼자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시청까지 가라. 그러면 내비게이션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시청까지 가는 길 찾아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에이, 하나님 웃기시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 가지고 그는 움직였어요. 발길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근데 추상명사가 진짜 믿음이라고 보여지게 만드는 구체적인 언어가 뭔지,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인 거예요.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 Christ,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완벽성,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는 분노했고 사람을 죽였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다가 화나는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날 이거 안 도와줘? 아니,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난 자꾸 사람을 바라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전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화가 난 상태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덮여지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주인이라고. 여러분, 갈수록 더 그럽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변화의 스토리 일어났어요.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그런데요, 그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게도냐에 가라 그럼 갔어요.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 전에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게 만드시면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더 큰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의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우리는요,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아니면 쉬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자꾸 우물쭈물거려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는 것이 삶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드리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되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못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니까요.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어떤 것,
사랑을 알고 있고 믿음을 알고 있고 용서를 알고 있고 뭘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장과 4장을 대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책을 읽는데 가끔 제가 이제 뭐 새로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옛날의 책들을 이렇게 거의 못 보죠. 책꽂이에 꽂아놓고 거의 못 보는데요. 요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봤던 책 가운데서 이 책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꺼내가지고 보는데요. 제가 몇 책을 읽다가 옛날엔 이걸 내가 왜 깨닫지 못했지, 이걸 왜 발견하지 못했지, 그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읽으면서 얻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고전 같은 것들은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인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본 것 가운데 오두막이라는 책, 이 오두막이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돼서 어릴 때 뉴기니아로 가서 거기에서 원주민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과거에 갔던 상처들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서 해결된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소설로 썼어요. 근데요, 이 책을 쓸 때는요, 그냥 자녀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한번 본 분들이, 목사님들이 특히 옆에서 이거 한번 책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자비로 낸 거예요. 그냥 책을 자비로 몇 권을 냈는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팔려지게 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그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위를 70주간을 했어요. 1년이 훨씬 넘게 팔렸다는 거죠. 1위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의 55주 연속 베스트셀러. 그래서 몇 권을 팔았느냐? 2천만 권이 넘게 팔렸고 3천만 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면 몇 권인지 아세요? 베스트셀러가 되면요, 10만 부만 돼도 베스트셀러고요, 100만 부는 10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요, 과거에 옛날에, 지금도 제가 책을 혼자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요, 버려야 될 단어들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에는 한 3주간을 3달을,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3달을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그 책이 기독교 서적에서. 그래도요, 몇 권 팔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천만 부가 넘었다는 건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죠. 자, 그런데요, 그 책 중에 있는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책 중에 이런 귀절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본질은 동사지요.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우주가 명사 덩어리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도 사라져요. 동사야말로 이 우주를 살아있게 만드니까요. 나는 동사예요. 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하기,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알고만 있었어요. 그걸 알고만 있었을 때는요,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알고만 있었을 때는요, 그리고 멈췄을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안 것을 행동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가 막히게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사로만 가지고 있고 지식 속에만 있던 나의 단어들이 다시 살아서
그것이 손으로, 발로, 몸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동사가 되어질 때, 그것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 경험을 했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움직이며 행동하는 살아있는 삶을 다시 세워요. 사랑하기, 기도하기, 용서와 용납하기, 회개하기, 변화하기, 이제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는 인생, 인생의 행복은 행동함에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 경험을 했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움직이며 행동하는 살아있는 삶을 다시 세워요. 사랑하기, 기도하기, 용서와 용납하기, 회개하기, 변화하기, 이제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는 인생, 인생의 행복은 행동함에 있어요.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인생.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관념 속의 추상 명사를 내 몸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고통입니다. 못하고 있다는 고통. 그것이 1장의 요나예요. 3장의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그가 구체적인 언어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단어 자체도 하면 사랑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자, 용서라는 단어도요, 이제는 용서에서 끝나지 말고 용서하기. 우리 학생들도 공부만 하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는 한번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기, 찬양하기.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명사로 끊어가지고서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 나누기, 섬기기, 섬김보다 우리를 동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한 책을 소개하면서 한 책의 그 내용의 주된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건강한 상태, 피트니스가 아니고 행복은 움직임, 무브먼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어떤 목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막 혼자서 막 그걸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막 화도 내고 아니면은 노력하느라고 막 그냥 너무 힘이 들고 이래 가지고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어떤 행복인지,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된 상태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려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나 거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극복되면은 행복하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는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서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행복,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위에 덮어주셔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기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결과도 주세요. 그런데 결과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를 행복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과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내가 움직이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다른 얘기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움직임을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움직임, 그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